우리는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지금부터 499년 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정문에 로마 교황을 향한 95개조의 질문을 이렇게 벽보로 붙인 것을, 그 날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날로 이렇게 기억해서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을 해마다 이렇게 지내오면서 올해만큼 종교개혁이 절실히 제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도 아마 피부에 와닿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을 새롭게 개혁해 보겠다고 출범한 현 정부가 이제 집권 4년 차에 정말 치모 여인이란 어떤 여인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나라인가? 이런 극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16개월 정도 남아있는 우리 현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잘 이 상태를 수습을 해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정말 물러나게 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참 그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를 맞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원성과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대통령을 하야하라는 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다 물러나란 얘기, 요즘 맨 그런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얘기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물러나라 그러면 또 문제는 해결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이 난국에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촛불 시위 현장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지, 뭘 해야 된단 말인가. 이번 오늘 작금의 현재 우리 나라의 이런 문제, 이 정치적 타락, 사회적 타락은 얼핏 보면은 정치인들의 잘못 같고 그를 둘러싼 이 사회의 잘못으로만 이렇게 비춰집니다만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훨씬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정치적, 사회적 타락이 있을 때 한 번도 종교적 타락 전에 정치 타락, 사회 타락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타락기를 걸어갈 때 그 결과물로 그 다음 이런 이제 타락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정치의 부분이고 어떤 사회 부분입니다만은 그 깊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나라의 종교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채모 여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물론 이분 이미 세상 떠나고 있는, 어쨌든 한때 목사란 타이틀을 걸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언론에서 들은 대로
신학교를 제대로 나온 목사가 아닐 거라는 아마 그 추측이 맞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할 일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개혁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힘든 개혁의 싸움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부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DNA로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원죄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만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 종교개혁을 운동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힘든 싸움을 해냈던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다시 좀 제자리를 찾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도 매년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여러 가지 설교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토를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요약한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5가지 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사실은 로만 카톨릭 교회 신부였고 신학계 교수로서 그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 안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신부요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가르침대로 높은 교회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계단, 철로 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정말 기도를 하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가 용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봤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난번 러시아 가서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어느 사원에 정말 그 첨탑까지 계단으로 된 데를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데를 무릎이 까져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죄사함 받기를 바랬던 마틴 루터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눈이 떠지면서 그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 전통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할 것도 없이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로마 교황이 무슨 교황 칙서를 내리면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볼 것도 없이 교황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눈이 떠지면서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천주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거부의 그런 몸짓으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미 이제 수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구 교회처럼 수천 년의 역사에는 비견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그냥 전통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 개신교회 교황은 없지만 정말 큰 교회 유력한 목사가 한마디를 하고 어떤 걸 하면은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 건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차츰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서 이제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거부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혹 여러분 전통이나 또는 교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신자가 개인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굉장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성경의 진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일 A라는 신자가 B라는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A라는 신자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내가 B라는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당신도 B라는 산에 가봐라. 굉장히 솔깃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B라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더라. 이게 체험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람이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거 아니란 얘기. A라는 신자가 C라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 그럼 이제 선전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었는데 C라는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났다. 당신도 가봐라. 그러면 막상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경보다 그게 더 성경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병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기독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최종 권위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성경 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적게 하셔서 계시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교훈에 충실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다녀와서 그 다음 수요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린 것. 모스크바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회 박물관이 있는데 무슨 편말도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어떤 아주 별로 이렇게 안내 표지도 없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다가 얼마나 많은 보석을 붙여놨는지 성경이 굉장한 보물인 거예요. 성경 내용이 보물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경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아투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번째 표현은 왜 나오게 됐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는가? 이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여러분도 어떤 유력한 인사를 만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직접 전화 못 하시잖아요. 중간에 그 사람하고 다리가 돼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과 연결할 것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좀 빌려서 그렇게 좀 나아가면 더 좋지 않겠어? 교황을 빌리면 더 좋지 않겠어? 주교나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하면 좀 더 뭐가 잘 전달되지 않겠어? 소위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또 본 거 좀 최근에 갔다 온 거 얘기하면 그 성인 중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장군도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 정교회 회당에 이렇게 딱 모셔져 있어요. 그 장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락하면 연락이 잘 된대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이런 비성경적인 이상한 전통의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거를 드러낸 것이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모토였던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에 우리말에 곧 길이요 이 말은 유일한,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구원자이지 어떤 사람이 거기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러시아 정교회 사원에 가서 제일 많이 본 그림이, 예수님은 어떤 그림으로 나와 있냐면 아기로 나와 있어요. 아기고 다 성모 마리아를 안고 있는 그 그림이 가는 곳마다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믿는다 그러지만 훨씬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강조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거를 강하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 초신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좀 안 들어줄 것 같아서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 그 말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할 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거죠. 세 번째 표현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의 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어떤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이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니,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가야지. 그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뭐 믿음 초기에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만은,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이 천국 못 가있다면 얼마나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꼭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세종대왕은요, 그땐 기독교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가 가타부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분이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다 우리가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미화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첩두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세종대왕은 훨씬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보다 첩이 더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다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너무 이렇게 좋은 면만 부각돼서 마치 무슨 선한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 다 죄를 DNA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설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으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선이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히 받을 만큼 그런 선은 아닌 거예요.
다 세속적 선이고 도덕적 선이지 구원을 당당히 따낼 만큼 영적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경은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천국 가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마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마만큼 공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집 팔아 바치는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을 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할 때 그분은 그 칭송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어떤 공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받게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뭘 많이 했는데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는 뭐 당연한 생각처럼 보인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근데 자꾸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로마 천주교회가 자꾸 인간의 공로를 부추기는 말을 그런 걸 자꾸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같은 거 한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 판매 금액으로 큰 성당을 줘요. 얼마나 공헌을 많이 한 겁니까? 면죄부를 많이 사면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은 다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이 표가 어떤 것을 또 배경으로 해서 이런 표가 나오게 됐는가?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담을. 누가 천국에 가냐면은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들이 갔다가는
거기 남아나질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사 잘 어떻게 백을 써서 들어가도 절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의로서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의가 없어. 의가 있어야지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러서 어쨌든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갖게 이렇게 출발해 놓으면 그때부터 인간이 열심히 신앙생활로 노력해서 이렇게 의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이 정도면 너는 정말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의인.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보셔가지고 별로 그렇지 못해 그러면 너는 아직 멀었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보다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를 갖다 내놔야 돼요. 그게 이제 중세 로마 교회를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 그 교회 정말 주교나 이런 교직자들은 교회하기가 쉽습니다. 막 경쟁을 붙이고 그런 사고를 해서 뭔가를 내놔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길을 쑥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진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자기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자기가 이뤄낸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주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자기 자신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공로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면은 그게 되는데, 그 전가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정말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게 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또 전가되게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져서 그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그대로 또 전가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의롭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로마 카톨릭 영향을 받은 그런 데서는 성 바울, 사실 레닌그라드도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성 베드로 다 성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게 붙은 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이름 말을 뭐를 받을 만큼 그렇게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를 말하고 있지 이행칭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행칭의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도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믿는다 그러지만 저 사는 거 봐라. 저게 뭐 신자냐? 불신자만도 못한데.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이제 자꾸 뭐 행위를 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뭐 야고보서에 행위가 강조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켜냈던 그 정신이 바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를 종합해 보면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솔라 그라티아. 그 은혜를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 솔라 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구원하는가?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모든 구원은 여러분 다 뭘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고 뭘 만들어내면 상위 몇 프로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자신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행복도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이지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끌어들여서 그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하는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필요하니까 자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은 끊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우유 시켜 먹던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면 우유 이제 끊어요. 끊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오해된 것 중에
운동 경기나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저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승한 것도 훌륭하지만 만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한 거잖아요. 그거 훌륭한 거죠. 이제 생방송이면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녹화 방송 그런 거 다 편집돼서 요새 이제 그런 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승을 해야 되는구나, 1등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1등한 사람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면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성공하고 1등 안 돼도 그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나요? 이런 마음은 영광 안 받으십니다. 아,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또 안 가면 구역장에 또 전화하겠지.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 마음이 없는데 안 갔다 오면 껄쩍지근해. 그냥 갔다 오는 게 낫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내가 누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날 목사 설교가 잘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가대가 아주 감동적일 수도 있고 덜 감동적일 수도 있어요. 그거 품평해 하면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은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거 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자가 자신이 감당할 몫이고 성가대가 성가대 감당할 몫이지, 그거를 회중석에 앉아서 그거 평가하고서 그거는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자는 오직 이 마음이에요. 어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자리에 안 불러가시고 이렇게 살리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과물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종교적 성취의 결과물을 큰 것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올해 들어서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첫날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이런 거 배웠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 바로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교훈을 한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결혼생활, 자녀교육 뭐가 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영광을 위해 하라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뭐를 더 성취해야지 내가 그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신자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치 쪽에서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는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일 심각한 잘못인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돌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모든 거짓되고 부정한 것들이 이참에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